안녕하세요. 바이블 플레이스 이상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단지 우리의 영혼이나 마음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 모든 기능과 능력, 그리고 모든 조건과 관계에서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동물에게서 발견할 수 없고 천사에게서 발견할 수 없고요. 오직 인간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몸보다는 영혼에서, 그리고 물리적인 힘보다는 윤리적인 이런 도덕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무엇보다 인간의 영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생명을 의미하고요. 생명은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것, 인간의 인간되게 하는 그 무언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로서 인간에게 독특하고 독립적인 그러한 자리를 부여하고 범신론과 유물론을 모두 다 거부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영혼, 이런 영과 혼, 이것은 단순히 성경의 어떤 평행법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성경이 이런 영과 혼과 같은 이런 용어들을 인간과 관련하여서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은 하나님의 영과는 구별되는 영입니다. 우리는 천사와 마찬가지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하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때로는 몸 없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와 다르게 인간의 이 영혼은 몸에 적합하게 몸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고, 우리의 이런 지식, 그리고 어떤 영적인 삶,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은 이 감각 세계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존재로서 동물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이성적이고 영적인 존재로서 천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물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천사와 동물과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구별되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하늘과 땅,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에 존재하면서 이 둘 사이를 마치 중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가 아닌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천사로 오셨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아닌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아닌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인간이야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인간의 이 기능들, 우리의 어떤 모든 기능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이고, 혼은 그 주체이지만 마음은 성경에 따르면 인간 생명의 기관입니다. 마음은 우선 육체적 생명의 중심이고요. 또한 은유적 의미에서는 감정과 열정, 욕구와 의지, 그리고 사고와 지식에 이르는 정신적 생명 전체의 어떤 원천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의 지성과 의지가 있습니다. 지성은 모든 인상, 인식, 지각, 관찰, 생각, 지식, 지혜를 포함하고, 마음은 감정, 열정, 충동, 성향, 애착, 욕구, 의지의 이런 결정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이러한 지성과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이것들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과 지식과 의지가 서로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 주어진 지식의 거룩함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무차별적인 능력과 가능성을 가진 중립적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숙한 존재로 지식이 있는 지성, 의지가 있는 의지, 거룩함이 있는 마음으로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처음 창조된 아담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갔어요. 아담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지식과 의와 거룩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진 이 지식과 의와 거룩은 완전했어요.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 완전한 것이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끼리 서로서로 사랑하고 교제하시는 것처럼 범죄하기 전에 이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타락 전 인간은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처이고 성령의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는 네 번째 의미는 인간의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신적 계시를 거부하는 것은 언제나 철학자들로 하여금 경험론이나 합리주의, 그리고 유물론이나 유심론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양자를 모두 조화시키고 있는데요.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존재예요. 먼저 아담의 육체가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생기가 그에게 불어넣어졌습니다. 그는 지음받은 땅을 따라서 아담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는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였습니다. 이 흙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아다마라는 단어이거든요. 육체는 감옥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놀라운 예술 작품입니다. 이 육체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고 우리 인간에게 필수적이고 본질적이어서 비록 죄로 인하여서 영혼으로부터 거칠게 찢겨나갔지만 죽은 자들의 부활 때에는 반드시 이 육체와 영혼은 재결합될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결합은 아주 긴밀하기 때문에 하나의 본성, 인격, 자아가 영혼과 육체, 그리고 이것들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의 주체입니다. 하나의 동일한 생명이 이 육체 전체를 흐르면서도 각 기관에서 그 나름의 방식대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영혼과 긴밀하게 연결된 이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모습이 이 보이는 세계에 분명하게 보여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였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은 사람이 되실 수 없었을 거예요. 이로부터 또한 우리는 몸이 원래는 죽지 않을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은 자신의 육체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통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고유한 인간의 역할입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육체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바이블 플레이스 시청자 여러분,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속한 어떤 것도, 심지어 이 머리카락 한 가닥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인간성 전체에 흐르고 우리의 아름다운 인간을 구성합니다.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최고이며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소우주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작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인간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요.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 드리며 왕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왕이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